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성전 민문에 앉아서 그저 하루치 양식을 구걸하던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 치유가 그 사람의 5년, 10년을 행복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단순히 5년 혹은 10년 혹은 많게는 20년의 새로운 삶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의 본질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의 존재가 바뀌었고 그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 본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40년 이상을 걸을 수 없었지만 곧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5,000명이나 더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현상을 보고 몰려든 겁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현상과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진 베드로의 온전한 대답이었습니다. 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은 병에서 난 것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만 그 보이는 것이 보여주고 말하고 설명하고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그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이는 현상이 말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소개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가장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아만을 전설적인 용사라고 대단하게 칭송했지만 나아만 스스로는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알려진 나병 환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들과는 국력이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온갖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엘리사가 자기보다 훨씬 강대국의 전설적인 용사가 온 거니까 벗은 발로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환부에 안수해서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나아만이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집안에서 큰 소리로 응 왔대? 그럼 뭐 요단강에서 7번 몸 씻고 가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을 듣고 분노를 하죠. 부들부들 떨면서 집으로 곧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아니 장군님 화를 푸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사가 그냥 뭐 요단강에서 7번 몸 씻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뭐 에베레스트산 등산하라 그러면 그걸 안 했겠습니까? 목욕 7번 그게 뭐라고 그걸 안 합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분노를 멈추고 그때 그 말을 듣죠. 근데 정말 그랬을 겁니다.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나아만은 했을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그 일개 선지자에게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을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키는 것처럼 요단강에 목욕을 하기 싫었다거나 요단강이 저게 뭐라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나아만이 7번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낫는다면 군사를 대동해서 끌고 와서 엘리사를 죽이면 될 일입니다. 엘리사는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든지 아니면 엘리사를 죽일 명분을 갖든지 나아만에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결국에 나병이 낫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은 늘 부드럽죠. 자, 이게 현상입니다. 나병에서 깨끗해진 거, 회춘한 거.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것 때문에 나아만이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모릅니다. 길어야 10년, 20년 더 살았겠죠. 나아만은 현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상에 머무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나아만은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 땅에 흙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허리를 숙여 절을 한다 그래도 내 진심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고백하죠. 우리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현상에 머무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 엘리사가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아만으로 하여금 현상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아만이 화낼 것도 없고 당연히 엘리사를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나 나아만의 예상과 달랐던 엘리사의 모든 태도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10년, 20년 정도의 고작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을 이제는 평생, 아니 그의 영원까지도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급 수준이라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0년 이상이나 된 안진뱅이, 걸을 수 없는 그 성경 표현대로는 안진뱅이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을 뿐 아니라 영원을 선물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여들게 한 것은 그 그 안진뱅이의 그 영향력이었다고 전에도 많이 소개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오해가 이것인데, 하나님이 전도라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5,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세팅했다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자, 만일에 5,000명을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살게 했다면 그거는 너무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5,000명을 한 번에 전도하는 방법은 꼭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은 질병에 걸린 걸까요? 우리는 질병의 이유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유전학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집안의 내력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그의 모습과 그의 인생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외면받아 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한 인생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최소한 이 세상에서는 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의미 있다고 하시고 가치 있다고 하시고 너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인생으로 새롭게 그 모든 조건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귀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최악의 인생으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 뽑혔고
힘을 잃었고 두 눈도 뽑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삼손에게 기대할 것 없었고 삼손은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로 바꾼 겁니다. 재앙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려져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전부였던 삼손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시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맘대로 세팅하고 자기 맘대로 다룬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시간들, 어쩌면 그의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형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그의 40여 년의 가치 없는 것 같은 인생, 쓸모없는 시간들,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가장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셨다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전에는 여러분 복음과 이 사람의 인생의 연결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점을 만드시죠. 그 연결점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뿐입니다. 세상 전부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 혹은 삼손에게 부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어질 수 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부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고 말하고 의미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상황, 그것이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 우리마저도 버린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나 그 싸움을 합니다. 세상에서 의미 없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더 가치를 찾고 싶고 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실패하면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가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삶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과 스스로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승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못남과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놀라운 기적과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로 우리 삶을 단번에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겪게 될 모든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시고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잘 되면 너희가 더 칭찬을 받고 더 인정을 받으면 내가 더 잘해줄게. 그것 아닙니다. 우리 어떤 상황,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어떤 무가치함 속에서도 어떤 의미 없음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놀랍게 이끄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또다시 붙드는 거룩한 우리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 같을 때 못 견딥니다. 너무 서럽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가치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버리고 외면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동일한 역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입장지엘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모든 현상과 사건들 속에 성령님 반드시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가장 섬세한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시길 바라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길, 믿음을 구하시고 꼭 기도하신 후에 자리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